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하게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아멘. 복음훈련의 두 번째 주차를 맞이하여 다시 뵙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는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음훈련학교에서 다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불을 대게 하시고 길에 빛을 찾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사 목사, 선교사님, 참으로 김기주 선교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무장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번 시간 이어서 우리 순교사님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은혜가 있어서 복음훈련학교를 하게 된 게 은성교회 교회 역사 가운데 큰 분기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복음 인사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지난주에는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을 오전, 오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은혜 받았어요. 전에 받지 못했던 지난 주일 오전, 오후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복음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복음이 나를 살렸어. 그 살려주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복음으로, 삶으로 복음을 고백하라, 이러한 주제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 오시지 않았는 분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삶으로 복음을 또 증명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복음 고백을 하고 이 두 번째 단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복음을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배웠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돼요.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단 말은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내 것이 되어서 그 복음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우리가 훈련을 했느냐? 세 가지로 했습니다. 우선 드시고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복음 삶으로 고백하는 또 복음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시고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받게 된, 복음으로 받게 된 사람들은 그분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뭘 결정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결제가 있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의 결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인의 결정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삶으로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은 더더욱 그러하다. 뭘로 부인한다고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삶으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부인해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야, 삶이.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이 왜 힘드느냐?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워. 진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결정이라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현실이 많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죽었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며요. 여러분이 오직 구원하실 이는 내 현실과 내 문제와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며요. 그게 삶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금식 기도하고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종교행위는 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그러다가 뭐 하느냐? 아이고 예수님은 나를 잊어버린가 보다, 나를 떠났는가 보다, 나와 이제 멀어졌는가 보다, 그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버려요. 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신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의 몸에서 나를 건지셨고 이후에라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한다. 이게 구원의 복음. 나를 삶 속에서 어떤 현실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도 어렵지 않는, 겁내지 않는, 쫄지 않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시끄럽게 살아있다. 그 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 속의 삶을 사느냐? 삶으로 고백하느냐? 혼자 있어. 아무도 보지 않고 혼자 있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죠. 내가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대면전에 내가 삽니다. 삶으로 살아.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날 버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 하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강의의 교칙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은 그 복음이 내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복음학교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복음학교가 1단계가 사과고 2단계가 사과고 3단계가 사과예요.
그래서 12주를 해야 돼. 그런데 은성교회는 4주간밖에 안 해요. 12주를 4주에 줄여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데 그것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한테는 짧은 단기간에 하나님이 복음의 핵심적인 엑기스만 하니까 과정을 소홀히 하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진짜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번쩍 들기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이 일을 어쩌면 충격만 받지 대안을 갖지 못해. 훈련을 받으면 훈련 받은 대로 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부터 이제 이번 주간에 두 번째 단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뭔가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이게 네 반대 오늘 오전에 두가 오후에 두가를 집약해서 가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대로만 읽으면 됩니다. 기록하거나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다 자료를 드릴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읽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세계를 그 꼴에 둘러하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가운데 1장 앞부분은 천지를 만든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뒤 끝부분 6째 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마음을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 보시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본인이 보시니까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멋진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만들어 놓은 소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심히 좋았다. 그냥 좋을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서 푹 빠졌다. 눈을 뗄 수도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고 모양이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결혼 안 한 분들은 몰라요. 결혼하셔도 자녀를 안 놓은 분은 몰라요. 요새는 하도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놓으니까 잘 몰라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은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된 분은 다 알아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닮은 게 나 같은 나를 닮은 게 살아있는 존재로 빵긋빵긋 묻고 아빠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어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왜 제가 강조점을 두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의 마음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아야 인간이 타락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뿅 같은 그 놀라움 때문에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하시는데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이런 이야기는요, 세상 어디에 강의에도 들을 수 없어요.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자기를 존재하신 분과 내가 어떤 친밀한 관계에 대하여 어디서 배워요? 아무 데도 배울 수 없어요. 제가 교회는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청년회 회장도 하고 시골교회 다니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나왔다고 수요일날 전도사님 안 계시니까 설교를 하라고 해서 설교도 했던 사람이에요. 했는데 군에 가서 군대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한 멘토를 붙였어요. 한 분을 붙이셨는데 그분이 의사인데 그분이 나에게 뭘 제안을 했느냐? 김하사님, 나한테 성경을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군에서 군의관이 환자인 나에게. 그래서 나는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을 배워본 적은 없어. 설교도 했어. 설교하니까 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구역 공과 뺏겨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분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배우고 싶었으면 그분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군인인데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갔다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로 왕진을 가고 진료를 받으러 갔어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못 만났어.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 가르쳐 줄 건데요? 창세기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분한테 창세기를 배우면서 제 인생을 바꿔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격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며 하신 일이 뭔가를 성경을 배우면서 제가 내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은 단 한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드셨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걸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실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그런 거 깨달았죠? 알죠?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손 하나하나, 심장 하나하나, 인간의 모든 것 하나하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요사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사의 그 흉내입니다. 아세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는데 뭐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뭐대로?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다. 만드시는데 뭘로 만들었느냐? 사람의 육체는 황토 흙으로 만들어요. 붉은 흙. 그래서 붉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니까 색깔이 불뚝하니까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아담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라는 뜻인데 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지었는데 여러분 한번 손으로 이렇게 만져 자기 피부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진흙이구나 해보세요. 해보라니까. 이 본질이 뭐라고? 진흙에서 왔고 진흙이야.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진흙으로 가까이 가고 황토 집에 황토에 살면 최고로. 콘크리트 집에 살면 병들어요. 아파트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화학으로 만들어가도 모양만 좋지 인간에 다 해로운 거예요. 저는 어디서 살았잖아요? 시골에. 어떤 집에 살았는지 아세요? 흙집에 살았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은 뼈대가 없어요. 큰 판자를 대고 진흙을 익혀가지고 지퍼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창을 내는데 큰 창이 없어요. 이만하게 내면은 부엌하고 안방하고 방창이라고 해요. 거기에 호롱 불러오면 바깥에도 밟고 안에도 밟고 그런 집에 살았어요. 밑에 구두리에 황토에 거기에 돌 위에 황토를 깔아가지고 아버지가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뜨뜻한 데서 자랐어요. 요 사이 같이 이런 장판은 없어요. 멍석이에요. 멍석. 그래 멍석 깔아놓고 그 멍석에 불을 떼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에 어렸을 때 제가 응아를 하면 그걸 닦으면 그 사이에 멍석 사이에 똥이 다 들어요. 그럼 그 누가 닦냐? 강아지가 닦아. 멍멍이 개를 불러. 그러면 개가 안방으로 팍 뛰어들어가지고 싹 혓바닥으로 깨끗하게 닦아먹고 나가. 이 얘기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 목사님 무슨 시대에 사는 사람인가 그렇죠. 어르신들은 다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죄를 지으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냐? 창세기 3장에 가면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안 지었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흙은 영원히 그대로 흙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흙만 있었느냐? 흙으로만 사람 만들었냐? 아니에요. 뭘로 또 만들었느냐? 코에다.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걸 생기라고 해요. 생명의 힘, 생명의 바람. 그래서 그걸 불어넣는데 어디에다 불어넣었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키스를 했는데 입에다 했어요. 어디다 했다고요? 콧구멍에. 콧구멍이 하나님 입을 갖다 대고 자기의 생명의 기분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다고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영이에요.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 영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그걸 받은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 얘기를 하셨느냐? 왜 만들었다고요? 너를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 세계를,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 피조물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창조자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피조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기를 가진 생명적 존재로 있는 인간에게 5가지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첫째, 생육. 두 번째, 뭐요? 번성. 생육이 뭐예요? 안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네? 번성. 결혼하고 형편을 따라, 처지를 따라, 입장을 따라, 여러분들 며칠 났어요? 몇 나이요?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교회를 다녀. 한국 사람이나 나는 똑같은 죄인이요. 내 맘대로 알을 내가 뭘 해가지고 더 넣지 말자. 다 죄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번성하라는 거는 뭐예요?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그래서 땅에 꽉 차게 되도록 만들어라 했는데 우리는 자랐을 때 하나만 와도 3천리가 만원이다.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산하 제한시키고 법적으로.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거역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천만, 교인들이 수천이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한 죄의 교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죠. 제 큰아들이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장가를 해가지고. 아버지로서 기가 막히니까 대학도 해야 되지, 군대도 안 갔지. 그래가지고 들른 아새끼 놈으로 잘라서 장가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책임지려고 허락하고, 아가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했다고 기도하기로 해서 내가 허락을 했네. 알을 낳아. 알을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자꾸 놓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야. 불러서 아들아, 언제까지 놓을 건데? 그러니까 아들의 대답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원리나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현실에 따라 결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 나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나는 못합니다. 엄마가 더 할 말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해요? 부모 말이 더 귀해요? 당연하죠. 아들의 말대로, 아들이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고 산다는데 부모가 뭔데? 사람이 뭔데? 자식을 지가 몸에서 낳았지만 지 자식도 아닌 걸 갖다가 지 마음대로 못해. 그래 입을 다물었어요. 며칠 낳았냐? 6번째를 낳았어요. 6번째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어요. 자식이 6명을 주시면서도 자녀를 주는데 완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자녀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자녀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20%가 다 창의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6번째도 아이한테 과학적으로 소견이 나왔어요.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 아시죠? 유전자가 변형이 23번 유전자가 변형이 돼 자녀를 더 생산하면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아비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그만해야 됩니까? 울고 기도했어요. 아비가 된 제가 혼자 강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내 자녀수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 뭘 하려고 합니까? 저는 어떤 현실이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유전자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내가 아비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 아이를 통하여 아비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삶이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말라기에 나온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답을 얻었어요.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뭘 하신다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름을 뭐라 지어야 될까요? 하고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실로라고 지어라.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실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유다의 혈통에서 오시는 분을 표현할 때 실로가 오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 같던 그 실로는 평화의 사자가 오기까지 그 뜻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말씀해 주길래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의 이름은 아비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비로 보고 기도하라 했어요. 내가 아이를 놓고 기도했더니만은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고 응답받았던 메시지를 아들한테 보냈어요. 아들이 받고 아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이름도 아버 네가 지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버니 뭐라고 지라 하더냐라고 하니까 실로라고 지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 똑같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실로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의학적으로 의사가 또 이제는 앞으로 더 어렵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출산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그만하라고 사인을 보내셨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을 해서 이제 출산을 중단을 했어요. 우리는 왜 제가 제 가정에 가장 아픈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다가 첫 키스를 하면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이 만들어놓은 세상을 다스리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들어놓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들어놓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은 억압하고 통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돌보라, 보살피라, 양육해라, 보살펴 줘라. 하나님 대신 보살펴 줘라는 뜻이.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이라는 말인데 형상, 닮음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형상, 모양,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 또 하나님의 모양, 생기, 하나님과 같은 분신, 존재,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으로
복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강의하는 게 두 번째 강의가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건데, 예수로 산다는 말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고, 왜 그런지 그걸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식까지 해야 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두 강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하나라도 똑박해가지고 똑바로만 살면 복음학교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좀 하소. 아멘. 가만. 강사가 그렇게 절절한 강의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강조하고 과음을 지르면 아멘! 놀라서라도 아멘! 해야 되지. 놀라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다. 왜 죽었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나는 창조자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 나 닮았다고, 형상이라고,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줬다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 까불지 마. 내가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걸 잘 유지를 하고 행복하게 나하고 영원히 살아가려면 이 말씀은 꼭 지켜야 해.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미리 말을 했을까요? 먹지 마라 하셨을까요? 불행이 오니까, 처참함이 오니까, 인간이 망하니까. 그렇지 않고 나와 영원히 살려면 꼭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꼭 순종 안 하면 너희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으로 형벌을 받아 죽게 되니까, 파멸을 보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어떤 사람이 이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셔서는 이런 거 안 만들면 되지,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창조자라는 걸 어떻게, 피조물이 인간들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혜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창조자라고 생각해봐요. 피조물한테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가 만든 이런 피조물이야 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뭘로 가르쳐요? 하나님이 정한 말씀으로 가르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피조물로서의 뭐라는 거예요? 기본 원리요, 삶이요,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지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불행해요. 죽음.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먹었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뭐가 죽었을까요? 육체가 죽었을까요? 육체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 아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적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창조를 했잖아요. 형상.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메이지 오브 갓.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뭐라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같은 존재 중에 성령을 주셔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죽음이 왔어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알을 낳았는데 죄 중에 알을 낳았으니까 많은 새끼들이 새끼들이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된 놈은 하나님을 찾고 사는데 안 그런 놈들은 다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을 닮고 산다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기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없다? 영이 함께하잖아요. 영원히 함께하잖아요. 떠났고.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 그런데 개나 돼지나 짐승에게는 뭐가 없어요? 형상도 없고 영도 없어요. 육체적인 본능은 육체로만 사는 존재. 그래 됐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그런 인간의 삶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이 아니고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고 죽었단 완전히 죽었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기 전 다시 코로 불어넣어지기 전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 전 이 인간은 모든 인간은 무슨 상태예요? 죽은 상태. 무슨 내 살아있잖아요. 살라고 내 지금 병원에 가서 약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 여러분 잘 아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자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 그래서 알아서 합시다. 복음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 죽은 사람. 자, 육체로 자식을 6명 낳아서 그 자식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어 죽어있어. 내 자식이지만 죽은 자식이야. 영적으로. 나를 낳았던 엄마 아버지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품이 고상하고 가문이 좋은 집에 살아.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면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그렇게 안 살리는 거예요. 왜 안 살려? 내 친구, 내 혈육, 내 오빠, 내 엄마, 내 아버지 죽어있는 아버지를 살려야 돼. 불쌍히 여기서 살려요. 그래서 복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인간을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재창조 사역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재창조 사역을 했다고? 구약에 이제는 2번이나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하나는 홍수로, 하나는 뭐예요? 바벨탑으로 심판을 해버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거는 완벽하게 할 거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완전한 나라를 회복할 거다.
꿈을 꾸시고 배에 가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요. 자손. 그 약속을 누구한테도 했어? 이삭에게도 했어. 그 자손의 이삭 약속을 누구한테도 했어? 야곱에게. 그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그분을 보내지는데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복음이 소개하고 있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나셨다는 말은 우리 같이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형상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리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같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라. 마지 첫것 근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구원하신 것은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본받고 다시 더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갈라디아 속에 교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돌보아야 되는 목적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대사라. 은성교회 소망이 주일학교 없는 학교 교회가 태반이에요. 진주시 큰 교회도 은성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도 주일학교 그런 교회에서. 그런데 은성교회도 주일학교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언제 하는지 저 뒤에 제가 설교 저 뒤에 누가 하느냐? 사모님. 왜 하느냐? 아들이 어렸을 때 예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렸을 때 집어넣어야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더 어렸을 때 아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태교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어렸을 때 안 해놓으면 이미 세상 지식이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콜라 맛도 들어가고 피자 맛이 들어가고 나면 안 돼요. 예수 콜라보다 못해, 피자보다 못해. 그러니까 그런 맛들이기 전에 예수로 맛을 들어야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야 될 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예수 닮았느냐, 진짜 예수의 형상 가슴에 예수의 형상 인품이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목회는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돌보는 일이 목회, 양육이에요.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해요? 선교가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에 자기 새끼 저는 뭐 아들 셋인데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고 열방을 전도한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니 꼴라지를 하라야. 니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열방을 복음한다고 하나야?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소박한 꿈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난 아들이 죽었는데 복음으로 그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새 아이가 복음으로 살아요. 인간적으로 세상의 방법이나 원리로 사는 건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의 모습, 형상, 그분을 닮아가는 게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에 돈을 벌어야 될 이유고 이 땅에 사업을 해야 될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못해가 뭘 잘하겠어요? 잘 키우려고 세상적으로 잘 키우려고 쎄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아들 영재학교에 보내고 돈 벌어 보세요. 나 그래 키워놓으면 아새끼 같은가? 아니잖아요. 짐승이지. 부모도 모르고 가르치는 선생도 모르고 그런 아새끼를 이 세상에 배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교회는 뭘 해야 돼? 세상 교육이 학교에서도 못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복음, 그거로 살아가는 삶, 그걸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우리를 재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사도 바울은 재창조라고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이 공동 번역으로 쉽게 번역을 한 걸로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 걸로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 누구 통해서 나를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세상이 놀라울 만큼 걸작품을 가슴에 손을 지세요. 가히 가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걸작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은성교회를 세우시고 은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인데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심히 기뻐하여 신묘막측하고 놀라웠던 자식인데 저들이 제 가운데 죽은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답답해서 하나님이 제 창조를 계획하시고 다시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를 통하여 새롭게 인간들을 만들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셔서 우리의 가슴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선한 성품 우리의 가슴에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한 데 이르기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 올라오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셔업들 위에 여러분들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